오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 마음의 문을 좀 열어야 되니까, 우리 한밭제일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는 대학을 뭐라고 하죠? 청춘대학. 김치가 다니는 대학은 장독대. 장독대고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누가 얘기한 거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하루살이가 그랬잖아요. 하루살이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내일은 사실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오늘만 이제 내일은 없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드리는 예배가 소중할까 안 소중할까? 왜냐하면 마지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소중하고 오늘 하루하루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 있죠. 내일이 없는데 막 잠만 퍼질러서 하고 막 이렇게 뒹굴뒹굴 하고 싸우고 뭐 이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오늘을 살아갈 때 내일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과 더 동행하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내일이 또 축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또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마지막 예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지 우리가 그렇게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제 집에 보면 보물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소중한 보물 1호 있죠. 잘 생각해보면 제가 안 가져갈 테니까 말해요. 괜찮아요. 제가 집도 몰라요. 뭐 이게 집마다 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이 있어요. 뭐 금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금반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보통 소중한 거는 어떨까요? 꽁꽁 감춰둘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던져놓을까요? 꽁꽁 감춰놔. 그렇죠? 그러니까 소중할수록 뭐예요? 깊은 곳에 감춰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물인 이유는 뭐예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귀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보물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만화 영화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소년이 보물을 찾는 그 지도를 발견해요. 그 지도를 발견하고 그 지도를 찾아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보물섬이라는 곳을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이제 보물을 찾아 떠나는데 막 해적도 있고 막 해적하고 싸우면서 막 힘들게 막 고생해갖고 결국에는 뭐예요?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뭘까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 인생을 보면 뭐예요? 보물을 조금 더 손에 쥐기 위해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이제 분주하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이 소중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볼 때 아니면 뭐 어떤 것을 생각할 때 자식들을 생각할 때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빼앗겨도 뭐만 빼앗기면 안 돼요. 예수님만큼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돈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돈을 까먹을 수도 있고, 또 건강도 뭐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막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빼앗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들으면 돼요? 절망스럽고 내가 이거 빼앗겼다고 막 죽으려고 하고 이거 빼앗겼다고 내가 인생을 이제 포기하려고 한다면 그 보물은 뭐예요? 그게 이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빼앗겨도 조금 속상할 수는 있지만 다 털어버릴 수 있어요. 맞죠? 예수님만큼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우리의 보물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번 이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막 좀, 꼬장꼬장해요. 막, 호통도 막 치고, 막 사역자들도 혼내고, 막 며느리한테도 막 혼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한 며느리한테 뭐 저거 사와! 또 이거 갖고 와! 그러면 막 다 이렇게 순종하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막 이렇게 호통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참 이렇게 입원해갖고 왔어요. 한참 입원했다가
이제 집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신방을 갔더니 기가 팍 죽어 있어. 그래갖고 왜 그러시냐고, 많이 아직도 아프시냐고 그랬더니 통장을 며느리가 뺏었다는 거예요. 통장을. 그 이제 통장에서 힘이 나오는데 매달 이제 들어오는 연금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서 힘이 나왔는데 통장을 딱 빼앗기니까 뭐예요? 예,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누워갖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방에 그렇게 누워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병원에 입원하실 일 있으면 저한테 맡기고 가시라고. 제가 잘 보완해드렸다가 예, 그대로 그냥 드릴 테니까, 이자도 안 붙이고 그대로 그냥 드릴 테니까, 예, 하여튼 저한테 통장은 맡기고 가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에서 이제 힘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희망이 됐고 소망이 되는데, 그것을 싹 뺏기는 순간 인생을 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그런 물질에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오늘 말씀을 이제 보니까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 이제 오늘 게네사렛이라고 이제 호숫가라고 했는데, 게네사렛 호수하면 이게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막 헷갈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갈릴리 호수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디베레아 호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뭐다? 결국에는 갈릴리 호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하고 이제 제자들이 뭐 했어요? 보통 거기서 호수에서 고기 잡는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고기를 잡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가서 이제 막 그물도 막 치고 해갖고 막 꽁치도 잡고, 또 뭐도 잡을까요? 멸치도 잡고 고등어도 잡고, 또 바다에 가면 또 뭐도 있어요? 예? 오징어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바다에 가면 예? 갈치도 있고, 또 문어도 있고, 또 없어요? 바다에 좀 가보셔. 낙지도 있고 뭐 다 별의별 게 다 있을 거예요. 도미도 있고 잘 먹는 광어도 있을 거고 참돔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막 그물도 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는 보통 이제 밤에 물고기들이 활동을 해요. 낮에는 쏙 숨어 있다가 밤 10시가 딱 되면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을 갖고 이제 한 4시까지 막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동이 탁 트면 또 어때? 싹 또 숨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어부들이 보통 언제 이제 고기를 잡아야 돼? 밤에 보통 잡는단 말이에요. 밤에 잡고, 물고기들이 보통 이제 또 어디에 있냐면 밤에 얕은 물가로 나온단 말이에요. 깊은 곳에 숨었다가 얕은 물가로 나와. 그래서 이제 물고기는 언제 어디에서 잡아야 좋은 거예요? 밤에 얕은 곳에서 이제 보통 물고기가 많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밤에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결론은 뭐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기분이 어땠을까? 나쁜 정도가 아니지. 왜냐면은 그건 생계야. 그냥 왜냐면 내가 이걸 못 잡으면 우리 가족들은 이제 손가락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굶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또 굉장히 절망스럽고 또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굉장히 마음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았죠. 이제 그런 이제 마음 가운데 그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제 걷어야 되니까. 날이 어차피 이제 해가 딱 뜨기 시작하면 더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이제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에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필 또 그때 절망스러운 순간에 좀 찾아왔을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볼까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고기가 막 이빠이 많이 잡히고, 그러면 예수님 그때 딱 나타났으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면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 안 따라가지. 이 잡은 물고기 당장 팔아갖고 우리 가족들도 먹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지금 등도 따숩고 배부른데 가기가 싫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등 따숩고 배부르면 천국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지. 여기가 천국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안 가고 싶지. 내일이라도 하나님 천국 가자고 하면 가고 싶은 분들만 손 들어봐, 솔직히.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봐봐, 한 분밖에 없단 말. 2분 있네, 2분. 없다고. 지금이 너무 좋은데 언제 조금 더 있다가 가고 싶잖아. 솔직히 한 100살까지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 가고 싶지. 지금은 안 가고 싶다고. 이제 다다음 주면 좀 소풍도 가야 되는데 소풍은 갔다 와서 가야지.
안 가고 싶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고 막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럴 때 이제 찾아오신 게 아니고 고기도 못 잡고 절망스럽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한번 생각해 볼까?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막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정말 세상에서 막 어떻게 해갖고 막 많은 재물도 갖고 있고 뭣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갈 때 만났다기보다는 좀 힘들고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이 말 안 듣고 어디 아프고 막 좀 어려울 때 예수님을 만났던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 찾아오셨고 우리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어떻게 어떤 기적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물고기는 밤에 보통 이제 어디로 나온다 그랬어?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깊은 곳에 던져봤자 뭐예요? 물고기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예, 눈먼 물고기는 한두 마리 잡히는 정도지 깊은 곳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얕은 곳에다가 물고기 그물을 쳐야지 잡혀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도 던져야 된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람도 바다도 물고기도 뭐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경험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십 년간 물고기를 잡았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면 누가 더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고 그러면 누가 더 잘해? 물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는 베드로가 더 잘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잘 알아요. 자기가 더 경험이 많고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봤고 어떻게 해야 물고기를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를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이래. 그리고 그물을 다 걷었잖아. 힘들잖아. 그러면 또 그물을 다시 가갖고 딱 필라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내가 괜찮아요.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물고기를 평생 잡아봤기 때문에 더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평생토록 뭐 하면서 살았을까? 그냥 피렘이나 좀 잡고 송사리나 잡다가 인생이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뭐예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시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이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뭐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막 우리 의학적으로도 이건 안 되고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이제 많은 문제들을 겪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은 뭐 병원에 가지만한 얘기 아니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도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래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늘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좀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이제 내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베드로와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촥 던지는 순간 갑자기 갈릴리 호수 바닷가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천국 잔치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얕은 곳으로 가던 물고기들이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깊은 곳이라고 얘기하니까 가는 거예요. 꼴뚜기도 가고 멸치도 가고 고등어도 가고 너 왜 가냐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몰라 하여튼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야. 해서 물고기들이 다 뭐예요? 베드로 그물에 다 모여든 거예요, 그냥. 그게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마자 다 흩어져 있던 물고기들이 다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들어갔던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늘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제자들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뭘까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뭐예요? 물고기만 잡다가 인생을 끝낼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그냥 이 땅에서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냥 이렇게 잘 먹고 그렇게 잘 자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인생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늘 우리에게 고민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로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예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삶이 의미가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읽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건 뭘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 잡았으니까 배와 그물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비싼 거예요. 그렇죠?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고 이게 없으면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이제 배와 그물을 뭐예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싸질머지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얘기는 안 해. 그렇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배와 그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같이 쌈에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렇죠? 그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마지막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로 하나님 예수님 나라의 제자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있는 뭐 통장부터 갖다 버리고 뭐 이런 건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 그런 것부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 마음부터 그렇죠? 우리 마음부터 한번 점검을 잘 하자는 거예요. 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지,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마음보다 앞서는 게 뭔지 그런 것들 생각하고 예수님을 좀 잘 바라보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뒹굴 수도 있고 굴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 인생에 힘을 주실 것이고 소망을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순종도 필요하고 우리의 경험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보물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보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모든 그 인생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